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싶었던 이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왼쪽이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지니 참 좋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복음서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를 읽으셨지요? 복음서의 어디 부분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5권 복음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함께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복음서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이었죠? 세 번. 네, 맞습니다. 세 번 동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비록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환전하고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먹이시고 자신이 참 성전임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전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어디로 입성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관하여는 지금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텔 아비브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심지를 물으면 텔 아비브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공항도 있고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세기 유대교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곳도 누가복음 4장 9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라는 말씀과 같이 세 번째 시험 받으신 곳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공적 사역의 최종적 목적지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귀입니다.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편하게 입장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이것 또한 구약의 성취의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인증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당시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은 군사적인 의미로 정복 후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과는 다르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과 다르게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 또한 시편 말씀의 성취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이것은 호산나, 즉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구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또한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에 물론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레드카펫을 깔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적어도 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승리와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근동 사람들은 이 나무를 승리와 생명,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의 무리들이 생각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바라는 왕권과는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지금 여기 성전의 꼭대기의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며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해내십니다. 바로 첫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해내시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실험한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네,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1세기를 살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년에 3번, 6월절을 비롯한 절기 때마다 모인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당 성전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현존, 나타나심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영적 교제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곳, 즉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당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들은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재물을 팔지는 못할 망정 비싼 금액에 좋지 못한 물건을 팔고 멀리서 오는 그들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돈을 받고 온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갔습니다.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림을 보았지요?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크게 보려고 좀 이렇게 돌렸는데 종이로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곳에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에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모든 나라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하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을 엎어버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비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서 그 당시 남아있던 그 성전은 없었고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벽은 헤롯 왕 때 지은 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어진 아주 튼튼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했던 말씀들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합된 시대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더욱더 십자가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대속물이 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몇 번씩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딱 떨어진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 역사 안에 천천히 이루어진 그리고 정점에 이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시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랑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행위를 취한 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문제점은 바로 겉으로만 드러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참 잘 드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뜻을 지키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참 잘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마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만 드리면 끝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순종,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을 직접 드리는 삶을 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지요. 주님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 모든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만찬이지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포도주와 떡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현장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실제로 임하십니다. 우리 성찬을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준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따라 성찬을 할 때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중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렸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무궁하신 속죄제물로서의 가치를 지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신하셨지만 그는 여러 번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 그리고 이렇게 시행된 새 언약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도 남기에 매우 탁월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인들의 사죄를 성립시키는 무궁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사람들만 죄사함을 받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또한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도록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조롱하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분한 능력으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예수님의 본 목적은 십자가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통을 줄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느껴주는 것을 줄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마저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진노를 다 감당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였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고자, 바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거룩한 곳을 휘장으로 구분해 놓으셨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곳을 지나 원래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외형적인 제사가 끝이 나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하여 무엇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진 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참된 신앙의 체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놀라운 사건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초자연적 죽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결말이 끊어졌을까요? 죽음으로 결말이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실제적으로 무덤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혔습니다.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의 문 닫히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모두가, 여기 있는 이 본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에 나타난 부활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그리고 모두 무덤에 비어 있다는 것,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또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부활이 중요할까요? 계란을 먹고 나눠주기 위함일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번 주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왜 우리가 부활주일 날 계란을 갖고 나눠줄까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2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이 맛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맛있는데 왜 나눠줄까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는 것일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패배하시고 악인들의 승리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모든 죽음과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날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아주 큰 전환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주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지금 우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임과 동시에 부활을 통해 이기신 권능의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구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더 넓은 세상과 민족을 향해서 풍성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구약에서 연한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왜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저희 유치부 또 말씀을 부활의 두 번째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선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고 막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는 겁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본질적인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맨 처음 그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표지에 성경 수업에 혹시 주제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 수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에 제가 써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헬라 원어에 따르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일의 완성을 뜻하지 않고 임박한 예수님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충만한 영광을 바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아침에 나아갔는데 만약에 쓰레기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자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운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됐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복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풍성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이지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잊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또 추석이지만 추석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